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도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새벽마다 제가 강단에 설 때 신구약 성경을 바꿔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인데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키워드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여자가 하나 등장하죠. 아주 사회적인 지위도 여기 보면 우리는 기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 여자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간단한 말로 일반적인 말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오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게 많은데 오늘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성경도 물론이지만 이 찬송가의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있는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부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이 과연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에 얽힌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믿음의 위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안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위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한 일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적군의 막강한 성 앞에 가서 할례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누워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하니까 그 성 위에서 얼마나 비웃었을 거예요. 저 전쟁 안 하고 저놈들 다 아랫발이 내리고 아랫바지를 내리고 뭐 하는 거야? 그때 내려와서 아마 저 공격을 했으면 여리고성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시 아래 하나님께서 할례에서 내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그 적진 앞에서 할례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할례하고 그 성을
7일 동안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천 년이 지난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30절에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 삼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 말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승리를 믿음을 다시 말하여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요, 또 그 믿음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기 때 요단강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법궤를 메고 건너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급기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세상 속에 살고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그리고 성도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 사실 한번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 자체를 다르게 하는 근거가 되며, 그 결과로서 세상 사람들이 좌절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에 오히려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예를 또 들어본다면요, 사무엘 상 17장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아주 초죽음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초죽음이 되어서 떨고 있을 때 누가 등장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 어린 아이인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이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요, 어른 장수하고 이 어린 아이로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 아이가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짱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회도 그렇고 이 사회에 힘센 세력이 있어서 서로 그 힘센 세력과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들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처럼 엄청나게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을 구원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범위를 축소하여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개인적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으로 알았다라고 2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면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그 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염탐꾼이 들어온 것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미미하게 보이는 그녀의 한 가닥 신앙의 믿음에 의해서 그녀는 여리고성의 멸절로부터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실이 22절, 25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라합의 구원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능히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적인 부요함으로도 참다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이 믿음, 이 신앙 외에 우리가 달리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길게 요즘엔 90세, 100세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는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우리 모든 가족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을 꼭 우리가 믿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은요, 부모들이 끝없이 수행해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내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으로 인도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아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정령 기생 라합이 지녔던 믿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여리고성의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그걸 숨겼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컸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노력,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한 일은 이 사실을 확연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전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신앙이 이 고넬료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신앙도 그 아버지, 그 형제들,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의 신앙은 자신의 식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천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안드레의 신앙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신의 형 베드로를 구원하여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킨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더욱더 강하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고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고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 얻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제2의 라합의 가정에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으로 인해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결코 세상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가꾸고 끝까지 소유하여 그 위력을 풍성히 체험하는 참으로 역동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 믿음은 뭐예요? 승리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 셋째로 믿음은 우리의 가족과 국가 민족을 구원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반드시 이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믿음은 승리의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54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예.